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거룩한 독서 강의 괜찮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저를 만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았다는 말씀만큼이나 또 다른 이야기는 어렵다, 또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는 1년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또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직접 찾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수고로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1년 후에 우리가 맛보게 될 열매를 생각하면서 조금 함께 어렵더라도 잘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한 독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살짝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의 본문 분석이 아닙니다. 거룩한 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본문을 읽어내기 위해서 지성적인 측면이 포함되는 것은 있지만 지성적인 작업만이 거룩한 독서가 아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 순간 하느님의 성령을 청하는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거룩한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독서의 맛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 말씀은 마르코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성경을 펼쳐 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또 듣게 될 성경 말씀을 펼쳐 놓은 다음에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평온하고 또 조용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가장 좋은 또 적극적인 준비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좀 침묵의 느낌이 들 때까지 좀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30초도 좋고 또 30분도 좋으니까 각자마다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는 이어서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치게 되는데, 성령 청원 기도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 그동안 많이 했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이 말 한마디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이러한 성령 청원 기도문도 하나의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기도, 성모성 이렇게 가볍게 바칠 수도 있겠지요. 함께 기도 바쳐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원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루은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령 청원 기도문은 여러분들의 교재의 제일 앞장에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네, 이 복음도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전래 시기의 연중 주일 복음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던 탓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주문했던 것은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파악하라, 세밀하게 읽어라,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라. 이 세 가지 과정은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성경을 보면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것 역시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배경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소재, 단어, 문화, 종교, 사회적 풍습 이런 것들 쭉 있는데요. 특별히 질이라고 하는 부분, 또 전후 문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조를 했듯이 성경을 읽을 때 매일미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전래 때에 보는 것이 좋지 평상시에는 성경책을 보면서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은 앞부분을 또 뒷부분을 잘 읽어야 그 본문의 핵심이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리코, 예수님 시대의 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시대의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교재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우선 몇 가지만 찾아보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후 문맥은 성경책을 보면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 정도만 보면 되는데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을 올라가시는데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 또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다툼을 벌이게 되죠. 출세와 섬김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복음 1장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어딘가에 예리코가 있고 예리코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머니를 고치시는 부분이 예리코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예리코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지역의 지도입니다. 예리코라고 하는 곳, 예수님이 갈릴레아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는 여기가 이제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서 사해까지도 가게 되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사해는 이렇게 더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됐죠. 그래서 요 근처에 바로 예리코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고 여기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사마리아, 나자렛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하, 이렇게 예리코라고 하는 곳이 갈릴라에서부터 예리코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의 경유지구나 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지만 바르티메오가 이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는 부분을 읽으면서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옷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증을 가져봤는데요. 이것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트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되면 되겠죠. 예수님 시대의 옷은 이렇게 속옷이 있고요. 이렇게 띠를 묶게 됩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게 되고요. 여기에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 일교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바깥에서 잠자는 경우는 바로 이제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론 누군가로부터 돈을 갚지 않아서 외투를 이렇게 담보로 받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 조항이 생길 정도로 이런 외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었었죠. 자, 바르티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갔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마저 포기하고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세하게 읽는 과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등장인물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군중, 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또 많은 이, 또 사람들, 이렇게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소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예리코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또 길가 이런 데도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본문을 드라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은 따로 나오지 않는데 예리코를 떠나실 때 이런 정도의 것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없는데 굳이 찾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읽든 등장인물, 장소, 시간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드라마처럼 읽는데 좋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사건을 요약하라. 제가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의 눈을 고쳐주셨다. 바르티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등장인물,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곁들이게 되면 한 줄씩 더 들어가겠죠. 예수님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요약이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책에 있다가 머릿속으로 올라왔다. 이제는 성경책은 머릿속에 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성경책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수도자들이 했던 거룩한 독서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일할 때나 산책할 때나 기도할 때나 공부할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이 말씀을 떠올렸죠. 심지어는 밥을 먹는 순간에도 침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동이지만 이 반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 속으로 올리는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건드리시는 장면들을 만나게 돼요.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옮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자동 반응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평일 복음이 계속해서 설화식 구성들이 등장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설화식 구성, 담화식 구성이 있는데 이 설화식 구성은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등장인물, 장소, 시간, 사건을 요약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셔도 저는 훌륭하다. 그런데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단계로 한번 해봐라. 이거 굳이 어려우면 지금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되면 하셔도 됩니다. 등장인물별로 보면 등장인물 예수님, 또 바르티메오, 또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바르티메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바르티메오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먼 거지였고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지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어 가지고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을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고, 다시 보게 되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바르티메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읽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아픈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은 걷는 사람인데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또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걷는 여정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 있었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눈먼 거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 수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가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 소리에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나자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자비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결국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태에 있는 아기를 향한 마음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그것이 자궁에 있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저자들이 그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 우리가 미사 때에도 계속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건 당신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궁 안에 들어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 왜 발길질해 하고 혼내는 어머니가 계신가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모태 안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대하는 모습은 그래서 바로 자비는 그렇게 완전 다른 존재로 대해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쳤을 때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요. 참 재밌죠? 내가 어떤 선한 지향들 이것을 품었을 때 누군가가 막 격려해주고 박수치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방해를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참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쉽게 좌절하고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어떤 것을 생각했다가 방해를 받았을 때 그럽니다.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사람에게서 반응이 별스럽지 않으면 갑자기 나에게 욕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의 방해를 만나면 우리는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바르티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바르티메오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당에서 봉사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말도 많고 손가락질도 당해요. 이럴 때 에이 성당에서 절대 봉사 안 해가 아니라 더 큰 소리로, 그래서 미사 때마다 자비를 베푸소서를 2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씩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좋은 일, 선한 일, 하느님의 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순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 손가락질, 미움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때 또다시 외치는 것,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선을 베풀어라. 제가 거룩한 독서를 강의하면서 막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마요, 힘들어요. 신부님들도 그런 소리를 가끔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제가 그 다음날 계획했던 것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포기하려고 할 때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당에서 이렇게 유튜브까지도 하게 돼서 제가 더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것, 이렇게 바르티메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바르티메오에게서 그런 모습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데 마지막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죠. 다시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가족들을 향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치유되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무리,
잘 첫 번째 보면 예리코에 들어갈 때 제자들과 들어가요. 그럼 나올 땐 누구랑 오냐면 군중들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군중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 또 치유를 바라보았던 사람, 관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고 있는 나 자신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치유를 받은 사람인가, 또 내가 그분을 따르면서 결국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참 눈여겨볼 만한데요.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연하죠. 제가 청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성당에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죠.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교회에 왜 나오냐고 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대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나오냐고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천주교에 가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하나요? 이거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미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 왜 미사에 나왔니? 너 왜 신앙하니? 너 왜 성경을 읽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예수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모습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사람들 막 그 바르티메오가 소리를 질렀더니 잠자코 있으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당신을 부르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굉장히 간사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꾸짖더니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간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런데 간사하다고 욕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마음을 확 바꿔본 적 있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를 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 내가 내 것을 조금 더 챙기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해 본 적 있나? 우리의 모습이 간사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권력자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또 나의 출세 앞에서 간사해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확확 바뀌어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간사함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이제 묵상의 하이라이트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과 군중과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르티메오가 부르는 호칭 안에서도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 또 다윗의 자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왕,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원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시는 분이고, 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따라 나선 그와 함께 따름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기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아까 건강한 사람은 막 걷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 걷는 사람.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는 것. 걸음을 멈추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났을 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죠. 나의 삶은,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무엇을 향해서 걸음을 멈추지? 내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들은 어느 때이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때와 내가 걸음을 멈추는 때는 어떤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 이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 볼 수 있는, 이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이 딱 하나만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아마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걸음을 멈추는 것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자신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은 부부 사이에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는 막 그런 피하고 싶은 질문들 맛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당연하지요 라고 하지만 때로는 나의 진심을 어딘가에 가서 얘기 못하는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그렇게 저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본당 신부로서도 가끔 신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신부님 그냥 저희하고 그냥 있어주세요. 미사만 해주시고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편안한 공동체만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자신의 바람을 한번 마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교재에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보라는 것을 지금 했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춘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또 눈머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했던 행동과 치유된 후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뭐 병행 구절을 한번 찾아서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오늘 복음만의 특별한 점을 찾아봅시다. 이건 어려워요. 이건 예전 그 교재라서 제가 별표를 안 쳤는데 별표가 이런 건 한 3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나중으로 조금 미뤘으면 좋겠고 처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렇게 참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바로 답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가 써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달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조금 해보시면서 나중에 별표 하나짜리만 중심으로 해보시면 좋겠죠. 묵상하기 단계에서는 바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 하느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보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어쩌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있네요. 복음의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도 그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르티메오로 상징되는 것은 바르티메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도 거기에 있고요, 군중들도 있고,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던 모든 사람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눈 뜨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뜬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좋은 지향을 가지고 일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잠자코 있어,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 모습 이외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나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것들 제가 앞에 부분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읽는 거, 묵상하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아까 리드했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기도할 때의 내용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 되고 자유기도를 바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바쳤으니 오늘은 한번 자유기도를 한번 바쳐보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를 부르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앞에서 당신처럼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께 늘 제 앞에서 멈추어지기를 청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간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누군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상 안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저의 눈이 늘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 대한 연민의 눈이 아니라 그들 안에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십시오. 내 삶 안에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본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교만으로부터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제가 세상을 다시 보고 또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다시 보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